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전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전서 1232쪽에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거늘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의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소.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아멘. 귀중한 결심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합시다. 옛날부터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정심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수용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이것을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대학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혼돈되기 쉽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분노와 공포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마음은 어떻게 결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나라의 운명도 바뀌고 심지어 열방도 바뀔 수 있는, 아니 창조 이후에 세상도 바꿔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초가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파운데이션, 가장 기초입니다. 인격의 수양도 마음으로 시작하고 세상의 어떤 일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마음 먹기 달려있다,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가 시작되면 마음을 중심을 잡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떤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그쪽으로 집중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과 결심도 나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결심한 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결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한 세대를 뿐만 아니라 거의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는 그 국가의 아주 중요 직책자로도 세워 사용하신 것이 다니엘서 본문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 성경 말씀 찾아봤더니 다니엘 10장 10절에 은총을 크게 받는 자라고,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아주 크게 받는 사람 이름이 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본문 1장 여기 말씀에 보면 1장 4절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아멘.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벨론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강대한 국가에서 500년 그 이후 시대에 엄청난 강대 국가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의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는데 유다 21대 왕 요아kim 왕 때 막 침략을 합니다. 왜 침략이냐? 요아kim 21대 왕이 바벨론을 섬기라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3년 만에 마음을 돌려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적대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말아라. 한 5년 동안 희우와 또 힐책과 또 요아kim에게 억압을 줬죠. 결국 요아킴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은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요아낀 마지막 왕 때는 요아낀 왕 앞에서 두 아들 눈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요아낀의 그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끌고 갑니다. 처참하게 아주 멸망당한 그런 사건이 유다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70년 후에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 회복시키는 70년의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16살에서 한 20살 된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차 때는 예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기도 하고 예스겔이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1차 때 끌려간 그 바벨론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고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70년 해가 다가오는 그 해에 이제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의 기록 그 책도 읽어보고 하니까 이게 곧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징조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된가? 그래서 다니엘이 그 약관 나이에 끌려갔을 때 그 초반 상황입니다. 나중 상황이고 요 상황은.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라는 땅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했더니 젊은 애들, 똑똑하고 잘나고 아주 그냥 학문에 아주 그냥 능통한 애들을 뽑아서 왕으로부터 산의 지미를 먹여서 3년 동안 잘 길러서 왕 옆에 두고 이들을 이제 식민지 정책할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거기에 뽑힌 거예요. 용모도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똑똑하고 잘났고 하니까 특출 났던가 봐요. 그래서 몇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이에요. 성경 그대로 보면 자기가 먹는 음식을 먹이고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고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갈대아 방언과 그 나라의 바벨론의 말을 배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러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아니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아주 그냥 안락하게 아주 안정된 왕궁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를 딱 읽어보니까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8절에 봤더니 다니엘은 따라서 다니엘은 결심하였더라. 정심,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심, 결심, 결단하다, 확고한 마음을 갖다, 이 뜻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특징을 놨어요. 아니 뜻을 정하였대요. 나는 뭘 정했나 이거 다니엘 봤더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편할 수 있어. 자기는 잘 먹으면 돼. 조건이 너무 좋아. 그 젊은 나이에 이방 나라에 왔고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잘 먹여준다는데. 그리고 왕 곁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높은 직에 오를 수도 있고. 근데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죠. 제가 다니엘서 읽어보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보통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환관장에게 오늘날 말하는 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숙사로 말하면 사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이 다니엘이 환관장이요 왕의 비세 그러는 거 나는 안 먹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안 먹는데? 저는 이걸 안 먹어도 나이가 더 얼굴이 더 건강해 보일 수 있고 괜찮으시다. 안 된다. 내 목숨이 의스럽다. 먹어야 된다. 아니라 시험해 봐라. 10일 후에 시험해 봐라. 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였다. 이렇게.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서 내 목숨이 의도롭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 한번 먹어본 것을 테스트해보고 한번 허락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열흘 동안 시험을 했어요. 열흘 후에 시험해 보았더니 와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환관장이 또 한 사람 다시는 왕의 비서라 직속 비서라 할까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두 번째 간청을 한 후에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선도 이게 그 채소와 물만 먹고선도 아주 건강하고 그렇게 발탁된 인물들에서 나중에 왕의 꿈도 해석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좀 길었는데요. 하여간 이런 본문의 내용을 봤는데
자, 다니엘은 얼마든지 그 왕의 옆에서 자기는 호화 호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시대에 오늘날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내 수중에 돈만 있다면은, 내 몸이 편안해지고자 한다면은 아직껏 타협도 하고 뇌물도 받고 심지어 내 욕심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그런 호화호식 할 수 있는 거기서도 왜 그렇게 결단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 하나뿐이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포로지만 마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길들여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생명을 겁니다. 오늘날도 말할 거 없고요. 심지어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뭐 집을 사주고 먹을 양식을 대주고 심지어 나의 앞길을 막 물질로다가 도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여호와의 뜻에 어긋난다면 가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외면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타협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다니엘이 이 뜻을 정했다, 결심했더라, 결단했더라는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굴 찾느냐?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데, 누굴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냐? 하나님 앞에 뜻을 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뜻을 두시는 결단의 시간 되고 제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냐. 특히 우리나라 지금 매우 위태하죠. 위험하죠.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힘듭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원인이 어딨냐. 사람의 주권자들의, 통치자들의, 지도자들의,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펴봐야겠죠.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문화 할 것 없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졌더라면, 또 공의와 정의를 지킨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바른 길로 가겠죠. 바르게 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바른 정치하고 바른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 것이고,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법, 입법, 정치, 사람, 국방, 문화 할 것 없이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희미해져 간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흰눈을 보고 빼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의 이 땅에서의 죄를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결하는 그런 사법부마저도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죠. 분별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여서 결코 세상의 혼돈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적용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의 진미를 왜 다니엘이 먹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때요? 왕의 얼마나 그 고기하고 그 포도주 다 왕이 먹는 건데 최고로 좋은 것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먹지 않았을까요? 첫째, 왕의 음식들은 되게 좋은 거를 있지만은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우상 앞에,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 앞에,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이제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단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 것을 먹지 않고 또 피채 먹지 않고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내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 아나에게도. 그러니까 왕이 그런 음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먹는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인간이 의식주, 이 먹는 본능을 절제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구별진 것이죠.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 이게 거룩할 성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인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시켜서 옮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친백성 삼아줬단 말이에요. 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왜? 깨끗하게 살아라. 왜? 정결하게 살아라. 그러면 다니엘은 국가가 전쟁으로 하여 폐허가 되기 전에 하나님 믿었던 그 마음과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 마음이 변했느냐?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심이죠. 이게 믿음이죠. 환경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마음이 흔들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라는 그게 아니죠. 구별디다, 성결케 하다, 정결하다. 그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번하게 하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은 누가 지켜느냐? 아까 우리 묵도하실 때 제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지혜, 인간이 가장 필요한 거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 지식을 다스리는 거. 지식이 실이라면 바늘이에요.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가죠. 실을 껴봤잖아요. 안 껴집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바늘에다 묶어만 놓으면 바늘 가는 곳은 다 갑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 도는 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한 거예요. 그래 오늘날 우리 유아시에도 아이들 갈수록 많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날 이렇게 세계 과자라는 그런 과자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게 영어로도 돼 있고 외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다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과자도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세계 과자는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 과자의 재료를 넣고 과자를 만들어낼 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함부로 그거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신앙의 절개들이 있어요. 뭐 먹으면 되지 뭐. 네, 감사는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왕이 좋아한다 해서 다 왕이 먹습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여러분 트럼프 보셨죠? 트럼프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 아들 뉴욕대 다니고 있어요. 경영학과인가요? 점심시간 되는데 밥을 안 먹어요. 이 친구는. 그 외화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 먹어요. 거기에 보면 경호원들이 딱 데리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식당 가더라고. 근데 밥은 안 먹더라고. 함부로 먹겠습니까? 거기에 독약이 들었는지, 암살을 당할지, 독살을 당할는지. 우리나라도 저는 500년 왕들이요. 독살 당한 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은수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주방에도 다 선별해서 반찬도 다 이게 다 검열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왕이 먹기 전에 누가 먼저 먹어요? 그거 만든 사람 먼저 먹어봐. 먹고 다음 궁녀 너 먹어봐. 독약수 궁녀가 좋을 거 아니야. 세 번째 아들아 먹어봐라. 왕보다 먼저 아들이 먼저 국 먹고 밥 먹고 반찬 하나씩 먹고 딱 보고 나서 괜찮고 그때 왕이 수라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들철면 지금도 그렇게 트럼프 아들도 그렇게 안 먹고 집에 가서 먹고 그런 거잖아요. 자,
이 다니엘 시대에도 함부로 먹지 않았어요. 그런 왕이 그 음식에 그냥 아무거나 먹었겠어요? 앞에 드릴 때 이것은 신에게, 우리 바벨론에 있는 야트라는 신가요? 그 신에게 드리는 음식입니다. 왕이야, 괜찮습니다. 신에게 먼저 드렸으니 탈이 없을 겁니다. 내가 추측해 보건대 제가 생각할 때도 다니엘은 그런 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먹지 않은 거죠. 또 한 가지는 내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굶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많을 텐데 나 혼자 호강하면서 잘 먹겠다? 아니다.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적국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내가 이 먹는 거라도 구별되게 하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5가지 정도 위대한 결단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듣기만 하세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같이 죽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있어요. 결심했더라 나오더라고요. 그게 룻기에 나오는데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결심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심했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5가지 결심이 있는데 가장 큰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결심. 여러분 올 한 해 돌이켜 보셔야 저저렇게 여러분들 나를 낳아줘 길러주십니다. 생각해 보자. 아니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결심도 세워가면서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결심하면서 살은 빼겠다고 결심하면서 나를 낳아줘. 부모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심. 두 번째 결심은 에스라의 결심이었더라. 율법 중심으로 나는 살겠다. 그리고 나는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결심이 나오더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한 일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성령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나무 상자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죠. 그리고 에스라가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겠다. 이건 두 번째로 올 한 해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만들겠다. 아니 성경 중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나는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다. 할렐루야. 성경입니다. 세 번째 결심은 뭐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사람들은 먹는 게 무조건 좋다. 먹는 게 생명을 겁니다. 아니 앞으로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어디가 뭐 잘한다. 누가 좀 야 여기 칼국수 잘한다. 가보고 싶고 또 가서 먹어보면 또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식가가 되고 또 맛집을 찾게 되고 또 맛집을 또 홍보하고 이런 시대예요. 근데 결코 우리는 거기에 결심할 게 아니죠. 봄에 가끔 먹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복 비우려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육체의 몸을 공복시키면 몸이 더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결심인데 그게 뭐냐? 시편 17편 3절 말씀에 다윗이 내가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짓지 않겠습니다. 와, 이런 결심을 했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개인과 하나님, 하나님과 나 자신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태어난 모세. 에스겔은 나중에요 3명의 의인을 성경에서 뽑는데 다니엘, 욥, 노아예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다니엘이더라고.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다니엘이 거기에 들어갈 정도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범짓지 아니하겠다 하는 사람 다윗. 그러면 그 다윗과 다니엘 차이가 뭘까요? 범짓지 아니하니라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먹는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본능을 억제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어서 승리하려면은 본능을 억제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금식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금식. 평생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금식 한번 하루에 한 끼도 안 해보고 하루도 안 해보고 금식해 보시면 압니다. 안 죽습니다. 더 건강해져요. 해보시면 알아요. 된장국 한 수저가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부모가 막 생각이 나요.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쌀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고마움이 느껴지고 10장 이하에 가면 9장에 가면 다니엘서 9장에 가면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작정하여 기도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천사가 이렇게 해요. 다니엘은 겸허하였더라. 자신을 팍 낮추었더라. 이렇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또 한 가지 결단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더라.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다시 몰랐어요. 솔로몬이 어떤 결심했느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 때 내가 성전 짓겠다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 자신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자, 이것을 오늘 정해 봅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전 하나를 짓는다. 자, 여러분 이복이 교체에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무슨 돈도 없는데 무슨 성전을 지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 내가 여호와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럼 그 성전은 우리가 헌금을 해서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성전 짓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드릴 수도 있어요. 저 열방 외국에 아프리카나 저 외지에 교회 없는 곳에 우리가 헌금을 보내서 성전 지어드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결심이라는 것은 거의 5번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도 결심하신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몬, 다니엘, 그 다음에 다윗, 그래 시어머니를 모셨던 롯, 그 다음에 율법학자 예스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했더라. 확고한 마음을 가졌더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루틴처럼 하겠다. 이것만큼 내가 매일매일 지키겠다. 눈을 뜨면 성경을 읽겠다. 아멘. 눈을 잠들기 전에도 성경을 읽겠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세상과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단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시간만큼 내가 뺏기지 않겠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려운 관계에서도 결심했고 좋은 조건에서도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다니엘이 이런 결단했을까입니다. 첫째, 따라서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이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겨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땅에 뛰어난 술사들, 마술사들, 꿈을 해석자들 다 박사들 모여들라 해라. 그때 못 푸는 거예요. 아니 그 꿈을 누가 풀어요? 다니엘이 푸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의 꾼 꿈을 내가 다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다 합니다. 내가 꾼 꿈이 뭔데?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아니 저 사람이 왕이 잠자다가 꾼 꿈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다니엘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예요. 왕이 꿈 꿈을 아주 상세하게 오늘날 비디오처럼 다 말하는 거예요.
왕이 놀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한 자가 없는데 너에게는 이런 총명이 있느냐, 이런 지혜가 있느냐, 이거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누구냐? 지혜와 권능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니엘 9장 1절에 말씀했더니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에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우냐. 열방은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5대양 6대조 한 74, 5억이 되는 이 세상, 수많은 수억의 인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이 큰 땅떨어지지만 그 물 한 방울에 비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천년을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져야겠어요. 이걸 겸비하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두 번째,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기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왕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왕으로 폐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기 다니엘서 읽어보면 풀무무 속에 사자구 속에 갇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교만했던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폐위시켜가지고 왕의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들짐승들과 함께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날들이 있었어요. 손톱은 이렇게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 살아요. 무섭죠. 최강국의 왕인데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세는 너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 있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까불지 마라. 총명을 거둬가시니 지혜를 거둬가니 권세를 거둬가니 권력을 거둬가시니 한 미물의 자연인에 불과한 왕이라는 거죠. 왕이 그렇게 낮아지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총명을 주셔서 왕제에 올라옵니다. 그때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깊고 은밀한 일도 나타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봤으면은 17절 우리가 13절까지 읽고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했더라. 이거 뭐냐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이상과 몽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로 작정하면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환관자에게 은혜와 궁유를 다니엘에게 있게 해주셨고 친구들과 함께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에게 특별히 이상과 몽조,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꾼 꿈도 해석하고 앞으로 이 세상에 올 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 말씀해요. 그것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때는 이제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이 땅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수치,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 우리가 참 많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 하늘 궁창하거든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해서 영생길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나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포로된 몸이지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나는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환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였더라. 환상과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동양 고전에 맹자가 쓴 맹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물을 파는 일을 말하는데요. 우물을 파기 시작했으면 샘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기 시작했으면 샘이 나올 때까지 파라. 샘을 만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즉, 한번 마음 먹은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포자기의 자포를 찾아봤더니 포자가 던질 포자더라고요. 자기가 결심한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자포, 자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것이 먼저고 그 뜻을 포기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원대한 꿈을 갖고 싶고 하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가졌다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앞에 이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에스라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겠다는 그 성경대로 살겠다는 그 결심, 시어머니 롯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며느리 롯의 결심, 이런 결단들, 그리고 다니엘의 이런 결단들이 하나님부터 이 땅에 은총을 입게 하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온 땅 가득히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